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묵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러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은 바로 파수꾼들에게 말하기를 바로 바벨론이 망했다라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국가가 어려우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국가가 어려워지게 되면은요, 물가가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해외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게 되고 돈 가치는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삶이 힘들게 되어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로 이 스포츠를 보면은 막 잘한다고 해서 영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영입했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만 방출해버리고 집으로 돌려보내버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방출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영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것, 이거야말로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꾼 파수꾼들을 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셨거든요. 이 사실만 보더라도 너무 감사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가서 430년 살다가 어느 날 출애굽을 하게 되고 흑암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딴 거 없어요. 언약 회복할 때이었습니다. 바로 영원한 언약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깨달았을 때에,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이 홍수 가운데 살아남았던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그 방주의 비밀,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출애굽을 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 속에서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모든 어두움 흑암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해방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바벨론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잡혀간 아이들이 깨닫게 돼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에스더, 또 여러 선지자들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이사야가 깨닫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상 숭배의 비밀을 깨달을 때에 출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내가 지금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문에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우상 숭배와 연관된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세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저 태국이나 이런 데 여행 갔다 오면은 하얀 코끼리 한 마리 사옵니다. 그리고는 들어가는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놓습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한 번씩 씩 웃습니다. 예, 내 태국 갔다 왔지. 그래서 저거 사온 거야. 그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는 웃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는 웃지 않다가 그 흰 코끼리 보고는 웃는다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는 웃는다니까. 그걸 보고는 즐거워한다니까. 그게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까지 깨닫게 될 때에는 우리는 영적인 바벨론의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중직자는 교회 후대를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빌 게이츠 같은 인간 하나가 나오니까 국가의 삶이 달라져 버려요. 참으로 가난하게 살았던 그였지만은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빌 게이츠 아버지가 가면은 국가 원수 대접을 받는. 왜? 워낙 많은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이 이렇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면서 양육해야 돼요. 요셉이 그러하였고, 모세가 그러하였고, 사무엘이 그러하였고, 다윗이 그러하였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로 인하여 대적이 다 물리쳐 버려졌던 사실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경우가 참 많죠. 그것을 가르쳐서 인본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언약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사는 인간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저 시내 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라. 세례 요한 같다고 했습니다. 엘리야 같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닌데 내게 그런 면도 있겠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깨우치고 가난한 자를 품에 안고 울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내게 있어. 때로는 내가 채찍을 휘두르면서 나쁜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쫓아낸 적도 있어.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참으로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나야. 그게 바로 나야. 그것을 말할 때에 이제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온 것을 봅니다. 그럴 때에 영적 출로마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버릴 때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잖아요. 이사야 14장 3절 14장 전체를 보면은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14장 3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명성 같다라고 했습니다. 저 하늘에 가장 빛나는 별과 같은 너였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이제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전 세계를 장악하고 전쟁하고 했던 너였는데 이제는 네 스스로가 땅에 찍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 이하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를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주전 539연도에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바벨론 성을 둘러치고 있던 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강이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침범을 잘 못하지요. 그런데 고레스가 저 위쪽에 물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말을 전차를 이끌고 전차대를 이끌고는 강물이 말랐으니까 그냥 잔치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전부 군사들로부터 해서 전부 술 마시고 완전히 정신없는 그 순간에 성이 점령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너무나도 세상의 연락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보면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놓쳐서는 아니 될 겁니다.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끝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막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잡히면은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되어 반석에서 샘물을 솟게 할 것이요 홍해를 가르친 즉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잡혀 있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잡혀 있다면 내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해도 아니야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0세 된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잊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파수꾼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산업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말입니다. 파수꾼은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이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짐으로써 보좌의 힘을 회복하라. 주님의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의 힘을 회복해라. 그런가 하면은 영적 서밋은 목표가 있습니다. 파수꾼은 영적 서밋이거든요. 이 파수꾼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이 가져야 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나타나며 내 삶의 현장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 서밋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 영적 서밋의 신분은 빛의 파수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파수꾼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래 저기 못 들어오도록 보면은 경계하는데 이 휴전선 전체는 불을 쫙 켜놔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150m의 망대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날씨 좋을 때는 병사 한 2명씩 들어가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흐려지면은 그 중간중간에 한 팀씩 더 들어갑니다. 칠흑 같은 예를 들어 비가 오고 막 이렇게 되면은 50m마다 다 들어갑니다. 저 서쪽 끝부터 저 동쪽 끝까지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인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가정을 지키고 내 현장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내 업을 지키는 진정한 파수꾼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그 놀라운 것이 바로 빛의 파수꾼으로서의 신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 서밋이 가져야 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다른 한 차원 높은 겁니다. 그게 바로 새들의 응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금토일 시대의 응답이요 묵상 시대의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영적 서밋은 뭘 하기 위해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까? 전파하기 위하여, 빛을 전파하기 위하여, 바로 전도인데, 이 전도의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수용해야 됩니다. 사람을 수용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수용이 안 되면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요. 노예로 갔던 그 요셉이 이 수용이 되어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했어요. 그래서 그는 총리까지 갔지만은 그 총리가 그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세계 복음화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풍년들 때 곡식을 쌓아두었다가 흉년들 때 그걸 팔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초월입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해야 됩니다. 오늘날 참 어렵지요. 요즘 카페에 가서 이래 앉아 있으면 전부 못 살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 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고 전부 걱정하더라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정신 차리면 돼요? 목사들만 정신 차리면 돼요. 그렇다고 해가 여러분이 이제 나는 막 허리끈 풀고 앉아 있자, 우리 목사님이 알아가 하겠지. 그런데 목사니까 내가 목사를 먼저 거명한 거예요. 목사가 정신 차리고 교회가 정신 차리고 성도가 정신 차리면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갈망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망합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마다 대통령들은요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일이 한 가지씩 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한번 보세요. 한 가지씩 다 있었잖아요. 막 사람들이 누구는 저 사람 왜 저래 간데 그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꼭 한 게 한 가지씩은 다 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영삼이 왜 저래라고 하죠. 김영삼이가 예금하고 하는 통장 이거 실명제를 한 사람이요. 안 그랬으면 우리나라 이 돈은요 전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무슨 자금? 흑암의 자금이 돼 가지고 전부 숨어서 있는 그런 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대구 같으면은 옛날에 보면은 중앙통에 있는 그 도깨비 시장 그런 데서 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종로에서 돈이 막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모든 환경 초월해라. 환경을 초월해라. 그리고 누구를 봐요? 초월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낭떠러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된다.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라. 뭐 잘났다고? 두 손 들어보라. 하나님 내 진짜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세요.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주님이 버리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눈물 콧물 찔찔 흘리면서 엄마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면은 저쪽가 이 새끼야. 이 갈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하면서 같이 눈물 흘려요. 아빠가 부족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그렇게 나온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하면 하나님이 에이구 인생아 한번 살아봐라, 한번 살아봐라. 그러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여. 그걸 가르쳐서 유기한다 그래요. 그냥 딱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쉽게 표현하면 유기견, 버려진 개. 그 개들이 버려지면은 유기견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유기해 버려요. 그냥 놔둬 버리는 거예요. 네 한번 살아봐. 그러다 나중에 이제 엎드려서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오면 그때는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는 답이다. 답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함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선교는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역사, 네피림 치유입니다. 이 세상에 오늘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복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멀쩡한데요, 넥타이 턱 매고 양복 입고 멀쩡하게 출퇴근하는데 또라이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아래 사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험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가 되어져야 되고 마지막에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로마를 향하여 땅끝까지 가는 그것을 말하죠. 그러면은 영적인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 첫 번째는 파수꾼은 영적 망대를 통하여 미래의 상황을 전파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이 성 안에 사람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파수꾼을 세워뒀어요. 세워놓고 자기들은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파수꾼은 뭘 하는 거예요? 백성의 안전을 도모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 영적 파수꾼이 되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기도해야 돼. 한 집에 하나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은 지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 현장 분석이다. 멸망의 징조가 이러이러하면은 바벨론이 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6절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현장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분석해야 돼요. 내 가정을 분석해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에 참된 기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세는 바로 망대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9절과 10절에서 보면은 멸망의 확증이 나옵니다. 나귀가 오고 낙타가 오고 막 물건을 싣고 막 오고 하면은 그게 바로 뭡니까? 국가가 망할 때쯤 되면 사람들이 전부 이민 다 떠나가 버립니다. 남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막 이민 가고 그렇게 되어요. 그런 현상이 보이는데 최종적으로 뭐가 보이는가? 우상이 무너진다. 우상이 무너진다. 강대국들이 무너질 때마다 그 강대국을 사로잡고 있던 우상이 무너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우상을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을 통해서 파수꾼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절대 제자이다. 저와 여러분이, 자, 한번 따라해요. 나는 절대 제자이다. 내 가정 살릴 절대 제자이다. 내 현장을 살릴 절대 제자이다. 그러면은 파수꾼의 위치는 어딘가? 이사야 62장 6절을 보면 성벽 위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이 지자리에 있어야지 저 전방에 있는 군인이 보초 서야 되는데 자기 자리 안 지키고 내무반에서 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거기에 있어야 돼. 지피 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북한의 이 적이 오나 안 오나 그걸 살펴봐야 돼. 그래서 저 전방에 가면 웃기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각 사단 섹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 1사단은 여기서 여기까지, 뭐 3사단은 여기서 여기까지, 7사단은 여기서 여기, 27사단은 여기서, 21, 2는 여기, 동경사는 여기, 이런 사단 섹터가 있어. 그러면 자기 구역으로 북한에서 넘어오면은요 사단장 목이 날아가요. 그럼 병사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 책임도 있잖아요. 그래 저쪽 뭐 요래 보이면은 여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냥 막 떠든대요.
그러면 여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비굴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적이 오면은 그 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봤다면은 우리는 뭐가 있어요? 전신갑주 있잖아. 그 무기를 가지고 그 사단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의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6절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라. 우리는 24, 25 영혼의 기도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여정이죠. 그렇게 될 때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라는 것은 이사야 62장 7절에 나오는데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해라. 여기에 보면은 파수꾼은 졸면 안 돼요.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돼요. 그죠? 농땡이 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이게 절대 주권 속에서는 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가져서 어디 피곤해서 주무시기를 합니까? 졸기를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해라. 그게 파수꾼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현장을 지키시고 내 업을 지키시고 내 직장을 지키시고 내 후대를 지키시는 바로 이것이 되어져야 되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 이 믿음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하면서 이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절대 제자로서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 4장 4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다윗이 1,000망대를 세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파수꾼 다윗의 1,000망대는 현장이다라는 겁니다. 현장입니다. 역사에 보면은 마을마다 파수대가 하나씩 서 있었다고 했어요. 마을마다 이래 파수대가 서 있는 거예요. 망대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지키고 있어요. 파수꾼이 올라가서 쫙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적이 오나 안 오나. 그리고 이 성 안에 사람들이 전부 성 밖에 가서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저기서 적이 오나 안 오나를 보고 꽹과리를 치든지 자기들의 어떤 신호가 있겠죠. 그러면은 농사 짓고 일하고 있다가 전부 성 안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1,000망대입니다. 그 다윗의 1,000망대에는 뭔가 하니까 그 망대에 기름칠을 해가지고 방패를 걸어 두었다고 했어요. 이 내용은 바로 전문성입니다. 현장성을 넘어서 전문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전문성?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바로 이기는 전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골리앗을 이긴 다윗. 다윗은 어려서부터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양을 치면서 그것을 손에 공교함으로 지금 기술을 터득해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보면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전문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그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에서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으로 서 있지만은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또 영적 존재 사단도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매번 그렇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래성입니다. 재앙을 막아라. 내 마을에 침범하는 그 적군을 무너뜨려야 돼. 그 적군을 퇴치해야 돼. 그게 미래성이라. 그래야 우리가 미래가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이 아름다웠게 빌 게이트 같은 사람 하나만 나와보면 우리나라 끝나잖아요. 안타깝게도 보니까 지금 뭐 현대도 미국 간다 막 이익하는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그 재앙을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파악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엎드려서 말씀 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일천망대의 그 파수꾼이 되어서 현장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복음화 237 나라지요. 그리고 수만 종족이 있지만은 우리가 들어갈 만한 5천 종족, 이거 살리는데 가장 필요한 제자 고 파수꾼이 되라. 이거 살리는데 필요한 제자 파수꾼이 되라. 이거 살리는데 필요한 빛의 경제 응답자들이 되라.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노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당신의 그 뜻과 절대 뜻, 계획, 그 언약, 그 목표,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자신이 직접 오시지는 않아요. 우리를 쓰신다 말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든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하셨지만은 우리는요 후대를 위한 새들 회복을 해야 돼. 앞으로 가면은 자꾸 노는 날이 많을 거예요. 사람은 여유가 생기고 자꾸 놀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등지게 돼요. 그건 뭐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다니까. 유럽에 보면은 옛날에 전원교회가 한창 발달했어요. 왜냐하니까 유럽이 우리보다 주 5일제가 빨리 시행이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주말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저 휴양지로 놀러 가니까 교회들이 전부 휴양지 가까이에 전원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휴양지에 왔다가 전부 교회 가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렸어. 근데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곳에 가가 놀다 정신없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낚시에 미쳐서 대구에 있었던 목사님인데 저쪽에서 이제 낚시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해가 기웃기웃하고 있는데 종소리가 나는 거야. 옛날엔 전부 종을 쳤거든. 그래갖고 또 차인배를 울렸잖아요. 옛날에 교회는. 그래 옆에 낚시하고 있는 동료에게 야 오늘 무슨 요일이고 수요일이다 하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후다닥 낚싯줄하고 걷어가지고는 예배드리러 쫓아갔다는 거. 근데 나중에 후임자를 어디서 만났는가? 안동댐에 가가 낚시하다가 옆에 젊은 사람이 낚시를 너무 잘해. 그래 알고 보니 목사라. 풍기에 있던 목사인데 그래가 데리고 와서 후임자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옛날에 성석영 장로님이 처음에 다녔던 그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가는 안 되겠죠, 그죠? 정말 저와 여러분 이 앞으로 가면은 뭐 주 4.5일이니 어쩌니 이래 되면 나머지 시간 우리가 바르게 이겨낼 것 같습니까? 사단이 그걸 극복하도록 놔두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렘넌트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묵상 시대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나도 살고 내 자식도 살고
우리 미래가 소망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간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나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나는 내 가정 가문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다. 나는 내 현장 사업 직장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다. 나는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 상관없어. 나는 이 나라를 지키는,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이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의 남은 여정을 끝까지 영적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우리 후대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업을 축복하시고 우리 직장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 권속들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0